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4세기경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피시아스, 왕에게 대항하다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왕이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에게 허락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형을 받아야 될 녀석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멀리 도망을 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특별히 왕의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왕이 묻습니다. 다몬아,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다몬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그를 믿느냐? 예, 피시아스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고도 돌아올 것 같으냐?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다몬은 힘을 주어 말합니다.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고 끝까지 친구이길 바랍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디몬은 기쁜 마음으로 친구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고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정오가 가까워 왔습니다. 다몬은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울부짖으며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몬은 피시아스를 욕하지 말라.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느냐.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의연하게 말을 하지요. 사형 집행관들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봅니다. 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며 고함을 치지요. 바로 피시아스였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장마가 져서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던 사람들 사이에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를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리고 나직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왕은 두 사람의 우정에 감탄하며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창의성인데 사람들은 좀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창의성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사람은 여러 관점에서 볼 눈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상대로 보던 대로 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상을 깨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획이 그어지는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회방도 거세였지요. 7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잡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해체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첫째, 복음 전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왜요? 성령 충만했고 기뻤고 유무상통했고 비록 박해가 있어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나서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그들이었고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란 이렇게 무섭고 질깁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성령 임해도, 성령 충만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그래서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생각이 바뀌는 인간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들 중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이
다만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으로만 알려진 그들이,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아프리카 북부의 흑인이란 말입니다. 얼굴 하얀 사람도 아닌 검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어야 하겠지만 아직 절대로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강제로 흩어졌고, 그것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빌립에 의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라의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같은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갔다고 변명을 했고, 비로소 변하지 않는 생각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고 비난받았는데 드디어 모두를 향한 복음이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비로소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도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한 후에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고생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고생은 인생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려고 노력했던 부모들이 배신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쉽게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기에 자녀들에게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부모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비로소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우리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7월 무더위와 장마에 또 끝자락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여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보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